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번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교독 및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무명의 한 가정을 통해서 이 교역자와 이제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 장소는 우리 조은창 강도사가 선정했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목사님, 기가 막힌 장소가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운전을 해서 교육자들과 봉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골목골목으로 가고 뭐 간판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주차장도 없더라고요. 좁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맛있어? 했더니 기가 막힙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근데 여러분, 첫인상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았는데요, 제가 고기를 먹었거든요. 와, 육즙이, 지금 생각해도 육즙이 대박이었습니다. 그 저도 모르게 뭐 했을까요?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고 명함 달라고 하고, 다음에 손님이 오면 꼭 내가 여기를 다시 오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큰 기대 없이 갔는데 감동했던 경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또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맛집 추천뿐만 아니라 핫플레스 그 소개된 곳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때면 흥분되고 꼭 저기는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경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갔을 때는 실제 내가 경험하는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경험도 해보셨죠? 예.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와 실제 경험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협곡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믿음 생활인가 하고 스스로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연수한 시절에 첫 사역을 했는데, 제가 첫 사역자라 이름 딱 갔을 때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전무해야지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 가지 잡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일과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은 이런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 이게 맞나? 그럴 때 자네 그 길을 가려나?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들려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들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한 간섭하심으로 회복하고 역전된 상황을 통해서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면 실망하거나 때로는 배신감이 들어서 회의감으로 꾸역꾸역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의구심으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좀 더 자주 빈번하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긴급한 기도를 가지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왜 즉각적이지 않으실까? 바로 이런 질문이 쏟아질 때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즉각적인 간섭하심을 바랬던 한 가정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 사이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예수께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자신들의 형편을 아뢰어 있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위급하고 긴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를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5절을 통해서 반복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도 병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경건한 가정이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병과 죽음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와 초청에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건강 문제가 적신호에서 푸른 신호로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은 또 없는 시간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면서도 취업을 위해 열심히 다하더라도 불합격 통보 문자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혼의 문제와 가정에서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과 같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다는데 왜 즉각적으로 아픔과 힘듦에 간섭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음을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기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서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사이에 12의 혈루병 여인을 만나고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걸음은 멈추지 않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그 아이를 달리다쿰 하면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즉각 응답하셔서 역사하신 백부장과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성경 어딜 봐도 그들을 사랑하셨다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의 위기의 소식을 듣는 후 예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오빠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빠를 살릴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예수님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좀 밀릴 테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또한 두 자매는 아픈 오빠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뿐 아닙니다. 마리아도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두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외면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혹 그들의 부르짖음에 거절하신 것 아닐까요? 사랑하시는 자가 내가 어렵고 비참하고 힘들 때 손 내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이 두 자매는 예수님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엎드렸는데 어떤 변화도 어떤 개입도 느낄 수가 없어서 서글픈 마음, 답답한 마음이 배신감으로 확장되어서 어쩌면 예수님에게 혹 분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거절감과 배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과 예면을 당하는 느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럴 때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실망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도 아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들의 믿음을 끝까지 이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 끝까지 이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끄시는 분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신 병임을 아셨습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누운 자를 일으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허락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그들의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모여있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장소에서나 너무 쉽게 자주 폭탄처럼 한꺼번에 와장창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지키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집은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과 베다니의 거리가 한 5리쯤 됩니다. 4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40km도 아니고 400km도 아닙니다. 4km입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있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니 4km 왜 못 가지? 왜 머물러 있어? 아 그래 그렇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 아무리 사랑하셔도 예수님 자신의 목숨이 더 소중한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랑하시지만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단은요 우리 성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낙심과 배신감을 이용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럴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십시다. 7절과 8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유대로 다시 가자. 방금 전까지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공격과 위협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곳으로, 그 상황으로 우리 주님은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어떤 방해를 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떤 배신감과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배신감과 절망과 외면 등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다 하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영신교회의 고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의 고백,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다가오고 계시고 지금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기도와 요구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새기고 나아가야 될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을 배웠죠.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말이죠. 애굽 왕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도 그 요셉은 성실합니다. 그러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닥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죠. 정직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감옥행이라는 길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신교단이 계속해서 외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행동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애굽에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감옥행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왕의 신하가 복권된 후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었고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먼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을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개입하지 않은 것, 그 수고로움과 눈물을 흘렸던 그 삶을 그냥 총리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퉁칠 수 없습니다.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지 않는 것 같으나 그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과 39장과 계속해서 50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삶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끄셔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승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끄시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이 은혜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양실에서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장소를 옮깁니다. 가방을 이렇게 딱 메고 카페에 가거나 또 다른 곳에서 혼자 있거나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교회 카페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1층에 내려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았습니다. 카페를 중간에 혼자서 도는데 책이 있는 곳에 딱 가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불행이 나만 피해갈 리 없지. 어른 동화집입니다. 여러분, 그 책의 한 대목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때는 세상이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지. 사탕을 고를 때 제일 맛있는 맛만 내게 올 것 같고 말이야. 어느 날 불행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생각보다 불행은 자주 예상치 못하게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나게 돼. 그럴 때는 생각하지. 맞아, 불행이 나만 피해갈 리 없지. 그러면서 불행한 사파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책을 계속 읽는데 페이지 전체가 환한 빛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장소에서나 폭죽처럼 파르르. 그럴 때면 생각해. 그래, 행운도 나만 피해갈 리 없지. 짧은 동화지만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불행이 나만 피해갈 리 없고 행운도 나만 피해갈 리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운은 인생의 단 한 번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는 행운이에요. 무엇보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질병이나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허공석에 외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박해와 외면과 배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끄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여러분,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질병과 아픔이 있을 수 있으나 나를 건지시고 나의 삶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십니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주 앞에 반응하며 나가실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내 마음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믿음을 끝까지 이끄시는 주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주님은요,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대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도 죽음과 아픔과 고난과 힘겨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행이 나만 피할 리 없지요. 그러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지금 즉각적으로 개입과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 감사와 기쁨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나의 마음 가운데 회의와 나의 마음 가운데 불행이 나만 피해갈 리 없다고만 생각되었던 나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힘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즉각적으로 개입이 없다 할지라도,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 주님께 나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감격과 감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행이 왜 나만 피해 갈 리 없지요? 얼마나 많이 주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외면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이 없으십니까? 얼마나 주 앞에 부르짖었고 울면서 통곡하였는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그들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랑하는 너의 인생 가운데서도 불행과 힘겨움이 있을 수 있단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한단다. 한 번도 내가 떠난 적이 없단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단다. 주님,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날마다 더하시는 함께 하심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요, 우리 가정이요, 사랑하는 영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코로나와 또 독감으로 또 이렇게 유행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한 번의 예배로 끝나고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 됐는데 몰랐습니다.
왜 몰랐어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갔으니까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교제도 하시고 식탁 교제도 하시고 차도 마시시고 말씀 교제도 하시고 작은 교회 모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주님 나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고 나에게 날마다 다가와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나의 믿음, 의지가 약한 나의 믿음 이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나도 이제는 믿음의 길로 믿음의 걸음을 걷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